오늘은 2024년 9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토론토 영락교회에 노예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예후를 기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 제자들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명령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 기름병을 예후의 머리에 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고, 흥미로운 것은 이제 문을 열고 도망을 얼른 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변이고 또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반란이어서 아마 엘리사가 이 선지자 제자에게 이 사명을 맡기면서 이 선지자가 목숨을 잃지 않도록 이제 얼른 이렇게 도망쳐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엘리사의 지시대로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군대 장관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이제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 중에 한 명으로 있었던 것. 근데 장관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예후가 이 군대 장관들의 우두머리거나 뭐 특별한 것보다는 이제 원오브덤으로 이제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군대 장관들은 거의 뭐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예후를 콕 집어서 당신입니다라고 말하고요. 이제 그 골방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것처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이제 청년이 예후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제 호칭들이 그냥 훅 지나가지만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패역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이제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이하면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백성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왕으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또 예고하셨던 이 아합에 대한 집에 대한 심판이죠.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이니까 단순히 아합의 왕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왕조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온 집을 멸망할 것에 대해서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정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제 예후가 쓰임을 받는 경우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내가 다 멸절하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고 이미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벌써 이제 정변이 몇 차례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제 예후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아합의 왕조라고 하는 아합의 집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음을 받고 예후가 이제 나오는 곳에 나왔을 때에 이제 군대 장관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특별히 예후를 찝어서 선지자가 데리고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우리 애들에게도 알려달라. 예후가 이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후를 이제 왕이라고 세웁니다. 이제 정변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제자 중 하나를 보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을 통해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게 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한 심판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보듯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고 무수한 하나님의 종들을 학대했습니다. 그의 악행이 정점에 이르렀기에 심판은 필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를 통해 아합 가문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그 예언은 즉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도구로 삼아 철저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세상에 온갖 악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한 기세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망하거나 체념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집행되고 의인을 향한 신원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악에 저항하고 의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예후는 자신이 전에 들은 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왕의 신하들 앞에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를 갖추고 예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일시적인 도구에 불과한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지금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그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합시다. 엘리사의 한 청년 제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신탁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지만 건재한 이스라엘 왕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는 일이었기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령을 빠짐없이 이행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이름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도 다른 누군가의 순종과 헌신 덕분입니다. 나는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권력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그 권력을 세우고 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로 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마음을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숙여야 하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과 또 내 마음의 교만과 무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